할렐루야. 2월 10일 목요일 기도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런 집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누가복음까지 포함을 하면 한 두 번 정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으니까 그 동생 되는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발에 향유를 부었다. 듣기만 해도 참 좋은 그런 이야기이죠. 또 향유를 붓고 나니까 그 방 안에 향유의 그런 냄새가 가득했다 하면서 우리에게 그 분위기를 따뜻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향유를 본 그런 사건을 볼 때 그 시기가 언제였는가 이 시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절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6월절이라 그러면 한 번 더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맞추어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6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는데 이 구원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6월절이 참으로 중요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절기를 6월절로 시작해서 이걸 1월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그런 시작을 구원에 맞추어라. 구원의 그런 사건에 맞추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6월절에 맞추어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6월절에 그런 절기를 맞이할 때, 야, 또 명절을 맞이했다 이렇게 막 마음에 설레고 붐비고 분주한데 예수님은 6월절이 다가올 때 내가 이 시간에 십자가를 친다 하면서 이게 마음에 비장한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 전날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6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날짜가 이제 딱 한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가운데 야, 이 예수님이 정말 이게 마음 가운데 긴박하셨겠구나. 딱 이 세상에 남은 그런 날짜가 5일이다.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들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들에게 마음에 조금은 조바심도 나고 이제 마지막 5일 동안에 이 모든 구원에 대한 사역을 다 마치고 또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그 내용들을 다 알려줘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의 그런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그래 이런 사건이 성경에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내가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이 향유를 부었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향유는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 이제 가져가는 그런 귀중한 그런 물품이었죠. 당시는 뭐 향료 재료가 별로 없어서 이 향료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뭐 평생 쓰는 겁니다. 평생 쓰는 건데 이 가격이 노동자의 1년치의 그런 품삯이다. 300데나리온, 300일 일해서 받는 그런 품삯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연봉으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유년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노동자로 치면 뭐 10만 불이 되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10만 불 되는 것을 그냥 한 번에 갑자기 콱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특별히 이럴 때도 나서는 사람 있죠? 가론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걸 허비하냐? 이걸 팔아가지고 만약에 이 돈을 더 유익하게 썼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냐? 그런 게 있죠. 가끔 뭐 요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교회당을 드는데 돈을 얼마를 쓴다,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떤 뭐 그런 그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헌금한 것도 아닌데 웃기잖아요, 그죠? 본인이 헌금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헌금한 건데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말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허비하냐? 이렇게 쓰면 좋았을 텐데 본인이 쓰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본인이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딴 사람이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허비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타깝죠. 왜 저렇게 허비가 되냐 낭비가 되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값지게 쓰여진 거죠. 가장 값지게 쓰여진 그 사건에 대해서 가룟유다가 왜 그걸 허비하냐.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줬으면 좋았을 걸.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될 날을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쓴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참 독특한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모르는 거예요. 도리어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그 오른편에서 한 자리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될 날을 위해서 쓴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했으면 여러분 제자들이 한 말씀 이렇게 여쭤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장사를 지내다니요. 어떤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아예 생각이 다르니까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이 그냥 흘러가서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하나씩 다 기억을 합니다. 기억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구약의 성경과 맞춰지고 구속의 사건과 맞춰져서 예수님의 그런 그 모든 말씀과 그 사역이 이게 정말 구원의 그런 사건에 딱 맞춰서 이루어진 모든 그런 작품이었구나. 구원의 그런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서 영감으로 기억해서 이것을 다 우리에게 또다시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런 장사할 날을 알고서 이렇게 향유를 부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은 다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알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받으실 때 더 의미 있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그런 사건과 더 연관해서 풍성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그 일로서 주님께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일이 되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서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을 보면 이게 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일과 연관해서 이어지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살린 일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믿는 자 중에서 이 마리아는 더욱더 감사한 그런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부었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겠다. 야 놀랍다. 이 나사로가 정말 부활해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우리 이분을 믿어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한 그런 브리스도에서는 아니다. 이분 정말 안 되겠네. 이분이 자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분을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까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데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런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로 더 깊이 들어가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그런 그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리아처럼 주님, 내가 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향유를 붓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사역과 헌신을 더 값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의미를 부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특별히 향유를 붓는 그런 마음. 주님, 나에게도 주님 앞에 그냥 내 은혜 받았다.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더 헌신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세워가고 또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기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정민 목사님, 정화영 부목사님, 또 목원들과 허천의 목사님, 차영지 운동을 펼치는 허천의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일 연합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설교를 준비를 시작해서 어제 마치려고 했는데 뭐 또 시간이 잘 안 맞았습니다. 오늘 잘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영감으로 풍성케 하시고 은혜를 보여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늘 말씀으로 풍성케 해주시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믿음, 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표현하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 더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영지 목장이 하이스쿨로 시작해서 또 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다 대학생이 되었고 청년이 되어갑니다.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종민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같은 학생이지만 계속적으로 목자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깊이 나타내며 하나님께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화연 부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대학원이 또 합격되어서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미래를 활짝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어주시옵소서. 모든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과 열정이 모아지는 복된 목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친의 목사님 일찍이 차영지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그 운동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이 필요한데 다 우리의 그런 관심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차세대를 향해서 나아가며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복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연합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를 보면서 힘을 얻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이 교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풍성하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2월 10일 목요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다 주님이 하듯이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만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다 주의 그런 도우심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죄된 길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사고도 막아주고 재앙도 막아주시고 악한 자들이 오는 것 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막아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